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서는 좀 짧게 읽어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구약 성경 1283에서 1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농부였죠. 아모스는 유대의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명을 주셔서 이 구약의 예언자로서 소선지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는 빈부귀천이 따로 없어요. 주님이 참 세우고자 하시면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283페이지에서 1284페이지 아모스 11장 11절부터 15절 9장은 마지막 장이죠.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의 은총 가운데 살았습니다. 슬픈 일도 있었고 또 고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쁘고 소망에 찬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인생의 무늬로 그려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 속에 태어나서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 속에서 죽어가는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타락 기사 이후 역사가 말해주듯이 시간 속에서 한 인생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시간 밖으로 탈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을 정지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나이 130, 내 조상들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했던 야곱의 고백이 살아갈수록 더욱더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은 시간 자체가 생명이고 또 인생이고 또 무엇인가의 변화를 모색하고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우리들이 열정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을 가능성에서 현실이 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그런 부르심의 기회를 아주 충실하게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주전 7세기, 주전 786년에서 746년인데 이 주전 7세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최고의 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국력은 크게 신장되었고 부와 재물은 넘치도록 쌓여가고 국경은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확장되어지는 그런 최대로 확장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언제나 그림자도 있는 법. 그렇게 축적된 부는 왕을 비롯한 소수의 지배자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왕과 귀족과 부자들은 비싼 상하 침대 위에서 음탕한 향연을 즐겼고 또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따로 두고 값비싼 향유를 몸에 바르며 아주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난한 이들은 신 한 켤레 값에 오죽 정말 가치가 없으면 신 한 켤레 값의 종으로 또 노예로 팔려야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양육 방식이 철저히 관철되는 정글과 같은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성전에서는 성대한 예배가 정성을 다해서 수만 마리의 제물과 함께 바쳐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고 성전에서의 삶과 또 일상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역겨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성스럽고 성대하게 드려지는 제사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상의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하면 대본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아모스 5장 24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가득 찬 인생, 가득 찬 사회가 되는 것을 꿈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꿈도 꾸고 기도도 해야 하지만 나 하나 바쳐서라도 참으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인생,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빈부귀천에 따라서 혹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다른 기준이 달리 적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 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법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법적인 정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들, 무능한 이들도 안심하고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심판을 받고 공멸한다는 것입니다. 공멸을 면하기 위해서는 힘없는 이들의, 소외된 이들의, 가난한 이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이 축적되지 않도록 불의한 소수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불의한 사회 구조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족이 전멸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아주 엄중하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의해, 예전에 그 역사를 보면 아수리아처럼 잔인한 그 나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수리아에 의해서 잔인하게 짓밟히고 완벽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심판의 경고가, 심판의 예언이 그렇게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정말 기울어지지 않는 사법적인 정의가 굳게 서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이 사법적인 정의가, 어떤 정의감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률이 심하고 자살률이 최고인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엄한 인간애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 인구 중 80%로 세계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크게 번영해서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지만, 지금은 또 많이 떨어졌죠. 번열에 들었다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의 불의와 비인간적인 모습을 정말 애통해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정말 진지하게 참회할 때라고 믿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청소년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경제적 양극화 1위, 사회 갈등 지수가 최고인 우리 사회에 대한 전문가들의 통계와 진단은 우리 사회가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처럼 이미 저는 하나님의 큰 심판 앞에 그 심판의 도끼가 우리 위에 내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년 아니면 후년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10년 후에 한국 사회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아는데, 참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소리에, 헛된 그런 어떤 그 선동의 언어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개혁자 루터가 말하는 대로 심판은 주님이 본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품은, 본래적인 사역이 사랑이고, 심판은 그의 외래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적인 사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심판 자체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모스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무서운 심판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동토오는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 마지막 장 마지막 본문에서 아모스는 멸망당할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고 정화한 후에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리 대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오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회복해 준다고 하면 뭔가 영광스럽고 뭔가 굉장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수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회복될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처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또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한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는데 그저 일상적인 삶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땀을 흘린 후에 그 땀의 보람을 누리는 정도의 소박한 기본적인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곳저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살던 이들이 돌아와 허물어진 성읍을 다시 세우고 당연한 거죠. 자기 땅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된다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작고 소박한 회복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약속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사야의 예언처럼 사막에 샘이 넘치고 사막에 낙원이 되고 독새굴에 어린이가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괜찮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기적적인 샬롬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이 정도의 그냥 작고 소박한 회복만을 아모스를 통해 약속하셨을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의 현실을 변혁해가는 사람들이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삶의 소박한 회복에도 감사할 줄 알고 아주 기초적인 회복에도 감사할 줄 알고 거기서 믿음의 용기를 내고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겨우 이게 전부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항상 했어요. 아직 가장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아직 가장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소박한 우리의 일상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소할 큰 비를 품은 그 엘리야의 사흘 입안 저 바닷가로부터 뜨는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하나님의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박한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영광을 미리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사는 땅에서조차
마치 유배당한 사람들처럼 불안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언제 이 자리에서 뿌리를 뽑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왜 성도들의 삶을 갉아먹는 것일까요? 취직 걱정, 거주 걱정, 자녀 문제, 노후 생활 등에 대한 이 두려움 등이 왜 우리를 거미줄처럼 얽어매서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채워오는 것일까요? 목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알까? 어떻게 알기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아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오늘도 주어지고 있는 아주 소박하고 작고 소박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채워주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놓치고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용기를 잃고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지만 현재에 매몰되거나 세상의 흐름에 운명적으로 몸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을 대부분 보면 근근히 이어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근히 이어지는 일상의 삶일지라도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용기를 내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더 행복한 인생, 더 행복한 세상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입증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장 경쟁이 일상화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용기를 가지면 얼마든지 사랑의 협력과 유쾌한 섬김이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섬기는 건 보통 어때요? 보통 마치 내가 좀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쁨입니다. 유쾌한 것입니다. 정직하면 실패한다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정직해도 성공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소박한 일상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보세요. 그들의 회복은 뭡니까? 그냥 소박한 일상이에요.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세 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소박한 일상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더 행복한 인생, 얼마든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활빈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